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요청해 주셔서 제가 그러면은 이 일신교에서 지금 어떤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하고 계신가 그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3장 이제 모두가 죄인에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다는 그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이 구약에서 예로 조금 설교를 하면은 이 진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창세기 15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준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아브라함을 이제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이미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4장을 넘어가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브라함의 예로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로마서 본문 자체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더 풍성하고 깊게 누리시겠구나. 그러면 제가 괜히 어설픈 스포를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이 본문은 정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 1절 말씀이 좀 제 안에 깊이 좀 묵상도 되고 또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1절 한 절만 따로 떼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고 두려움이 일하고 있나요? 방글라데시 선교사로서 저와 저희 가정 안에도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안전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 가정이 이제 5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돌 때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천식의 문제로 한 2년 조금 넘게 고생을 했고 소아천식이 이제 해결됐는데 또 뇌전증 문제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잘 약을 먹고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이제 이런 크고 작은 건강 문제들을 만날 때 이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환경, 의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이제 불쑥불쑥 내재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통의 문제, 교통의 이제 위험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사역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두렵기도 해요. 이제 언어 배우는 기간이 끝나고 사역의 역할들을 조금씩 갖게 되잖아요. 그럼 이 역할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들,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덕이 되는 일인가라는 이제 염려나 걱정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지역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하고 또 움츠려들게 하고 신앙의 영역을 타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이제 떠나서 이 12장에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애굽으로 가서 또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뭔지 기억나세요? 이제 아내 사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니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세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타협한 것이죠. 사실 이 사례가 이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고 움츠려들어서 신앙을 타협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을 때 10명이 두려움의 보고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믿음의 도전들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하면은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만드는 타협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드려볼게요. 만약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반기독교인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때리는 거예요. 왜 교회 갔어? 이러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교회 오는 게 무섭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방글라데시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 형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너 왜 무슬림처럼 생겼는데 왜 여기서 교회 다녀? 이 교회 무슬림들한테 기독교인 만드는 거 아니야? 하고 때리고 핸드폰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거기가 굉장히 좁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며칠간을 떠돌이로 살았어요. 떠돌이로 살면서 그 형제가 사실 이런 일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제 반복되는데 또 새롭게 옮긴 지역에서 이런 일을 당해서 내가 해외로 가야겠다. 방글라데시에 있으면은 이제 먼저 계속적인 박해를 받는다. 공격을 받고 두 번째는 내가 해외로 가면은 가족이랑 연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 아직 무슬림인 부모님이 내가 방글라데시에 있으면은 그 명분이 되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기독교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외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본인이 아는 외국인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을 받은 선교사님들끼리 이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중에 한 베테랑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두려움에 근거한 결정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해외에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형제가 두려움 때문에 해외에 가고 싶어 하는 거라면은 나는 그거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사실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안정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믿음과 반대된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안정을 추구하고 선택하면서 정신과 영의 건강을 지켜나가기도 해야죠. 그런데 이 두려움에 근거한 결정, 이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좋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두려움을 주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친구와의 관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적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앞으로의 직장, 커리어, 사업, 그리고 건강과 노후도 우리의 두려움의 어떤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홀로 남겨지는 것, 내가 홀로 있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거, 같이 있는 거. 근데 어쨌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서는 이 두려워하는 아브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합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선언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왕들의 전쟁에 휘말려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기고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구해와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게 축복까지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치 상황적으로나 아브라함에게 나쁜 상황이 아니죠. 그렇게 괜찮은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아브라함은 내가 다시 이번엔 이겼는데 복수로 공격을 받으면 어떡하지? 다음에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 승리의 환호성이 잦아든 자리에 보복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작은 성공이나 어떤 안정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비슷한 상황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싸움을 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에 승리한 후에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바로 탈진해버려서 주님,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은 우리는 도망치고 탈진하고 주저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죽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면 우리는 종종 혹은 자주 아니면 항상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다루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살펴보기 전에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그 속지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상황이죠? 아담과 하와가 첫 죄를 짓고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첫 번째 대답이 제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오늘 다루는 건 아니에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끄러움, 두려움, 그 두려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고통과 수치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고통과 수치와 죽음의 허무, 죽음이 주는 이 허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고통, 수치, 허무는, 죽음은 두려움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조금 비유로 제가 설명하자면은, 죄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는 고통, 수치, 허무라는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는 두려움의 향기를 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리냐면은, 기질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겁이 좀 덜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기질적으로 겁이 좀 덜한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거든요.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겁이 적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사실은 그 고통과 수치와 허무의 두려움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려움과 수치를 이제 없애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보다 우리 한국은 어떤 고통을 보장하는 사회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는 안전하고 더 좋게 바뀌었는데 더 허무는 많이 느끼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고통과 수치를 없앴다 할지라도 이 허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무가침,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람이 지금 막 전투를 치르고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아브람에게는 실제적인 이 비유예요. 전투에서 이 방패가 없으면은 생명이 바로 날아가죠. 화살과 칼에서 생명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하나님이시다. 전쟁에 승리한 나라는 이 전리품을 취하게 돼 있어요. 상대국의 그 모든 전리품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급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 아브람이 이 소돔왕이 전리품을 떼어 주려는 것을 거절했어요. 전쟁의 순수성을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방패시고 하나님만이 상급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완전한 안전이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한 만족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은 내가 너의 종신보험이다, 내가 너의 노후연금이다, 이보다 더 크지만, 하나님 더 크신 분이지만 그 정도 비유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람에게 전투를 치른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통과 수치를 덮으시는 방패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돈, 권력, 인맥, 사회보장 시스템, 어떤 정치 이념, 이것들은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잠깐 입는 옷이 될 수는 있지만 겨울을 나는 집이 되지는 못해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키기에 너무 작고 초라한 방패, 맞지 않는 방패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니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이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입어보고 자기 몸에 안 맞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벗고 물맷돌만 가지고 전투에 나가죠.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의 갑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무함을 채우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시편 16편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옵니다. 내가 다른 복은 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나의 상급이다. 주님이 전부이다.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만족한다는 고백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고백한 이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만족이 돼야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만족으로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그것이 쾌락이든 명예든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이든 그것은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만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아브람 이름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아니면 혹은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 넣을 수 있을까요? 왜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와 연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냥 아브라함은 했지만 그냥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 게 자연스러울지 몰라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아는 무슬림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고 주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저와 우리 공동체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사실 더욱더 완전하고 확실한 형태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과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과 수치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고통과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 고통과 수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온실에서 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수치를
주님께서 먼저 완전하게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로 피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 고통 중에도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수치가, 아픔과 부끄러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십자가 아래로 피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 수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이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이 주는 허물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인생의 허무, 죽음을 이기는 이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38문, 웨스트민스터 38문을 고백했는데 오늘 말씀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암송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충만한 상태로 이끌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한다라고 고백했죠. 충만한 상태, 모든 상급이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얻어진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허무, 그리고 내가 이거 다 하는 것이 무가치한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우리 곱씹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손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두려움 많은 인생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고통과 수치와 죽음,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오는 두려움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단순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인생길에 크고 작은 두려움이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있을 것이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려움의 문제까지 다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론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안전이시고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공간, 나 자신에서 넘어가 세상으로 나아가 봅시다. 세상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허망해합니다. 이 고통과 수치와 허무, 죽음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허망해하는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그랬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쁜 소식이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과 또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이 평안의 공동체, 우리 일신교회가 세상을 향한 선교의 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수치와 이 죽음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참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날로 날로 더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아래 피하여 안식하며 또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일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